욥기 13장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선포했던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의 기도는 무려 31절이나 되는 긴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 욥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기 9장에서도 욥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시고 그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주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면서 욥은 너무도 애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를 불러주세요. 제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이름을 잊으시고 영영이 부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몹시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불법, 죄, 허물 이렇게 그의 죄를 묘사하는 세 단어를 4번이나 반복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욥은 심지어 그가 어려서 지은 죄, 젊고 철모를 때 지었던 과거의 죄까지 철저하게 들춰내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원수 취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마른 건불이요 날리는 낙엽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고 애탄합니다. 좀먹은 의복처럼 썩은 물건처럼 그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이 느끼셨듯이 욥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숨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 간절히 회개하며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먹은 의복, 썩은 물건, 마른 건불, 날리는 낙엽. 욥이 씁쓸하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너무도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물이 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새 마른 건불처럼 낙엽이 되어 날아다니는 인생. 잠시 솟아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새 좀먹은 의복처럼 썩어버리는 인생. 그 누가 자기의 청춘을 자랑하며 그 누가 인생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리는 낙엽에 불과한 인생. 그러나 욥은 철저한 자기 인식과 회개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3장까지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욥은 14장에서 3인칭으로 호칭을 바꾸어서 그의 인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인생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모두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쉽게 쇠하고 그림자같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꽃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모두 땅에 떨어져 낙엽처럼 뒹구는 꽃과 같이 인생은 그렇게 덧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사람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에노시와 벤 아담이라는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고 벤 아담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흙의 아들. 그만큼 인간은 덧없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그토록 허망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고 말합니다. 눈여겨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셔서 신문하시고 그 허물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꺼낼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투성이이기에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꾼의 날과 같이 인생의 날을 제한하셨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규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약한 인생들의 유일한 소원은 요행이 하나님께서 눈을 돌이키시는 동안 품꾼의 삶이나마 편안하게 마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품꾼에 불과한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짧은 인생이나마 큰 굴곡 없이 잠시의 평안과 안식 누리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련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 인생이 땅에 심긴 나무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비록 지킬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주면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었을지라도 물을 듬뿍 주면 파릇파릇 움이 돋아나고 연한 가지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됩니다. 숨을 거두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마름같이 사람은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면 모두 흩어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큰 바위도 어디로 갔는지 그 종적이 묘연한 것 같이 아무리 거함 괴석이라도 오랜 세월 물에 닳게 되면 조그만 조약돌이 되어버리며 땅의 모든 티끌이 큰 물에 씻겨감 같이 욥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가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얼굴빛이 영원히 변하여서 다시는 죽음의 그늘에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 그의 아들들이 아무리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관적이고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노래하면서 욥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없어지는 날이 오며 그날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움이 돋고 가지가 피어나듯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욥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를 스월에 감추시며 그를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를 숨기시며 기억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구원의 규례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부활의 날 언젠가 하늘이 없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될 때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며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가 구원의 참 소망, 구원의 참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서는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우미 돋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그를 소생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는 부활의 날 그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참아내겠다고 고백합니다. 3장에서 14장에 걸쳐 제1부의 토론을 마치면서 욥은 이토록 놀라운 부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손수 빚으신 그를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마침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욥기 13장 본문의 기도 첫 부분에서 욥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욥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욥이 어떻게 이토록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여기에서 아껴 보셨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은에 이물질이 끼면 그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색이 창백하게 변할 정도로 당신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이 창백해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아끼십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면서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욥은 지금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전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시는 것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건징하시는 하나님,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감시와 감찰이 너무 지나치다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괴롭게 여겨졌던 그 간섭과 감찰이 모두 자신의 허물을 봉하시고 그의 죄악을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싸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존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야만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봉하시고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놀라운 사죄의 확신,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주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그른 아래 숨기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봉하시고 더러운 죄악을 싸매어 주시는 축복.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표현하며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죄가 찌르고 있는 고통, 우리를 흔들고 있는 슬픔과 절망,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주의 십자가 앞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물,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거부했을 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을 뿐,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려오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